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의 목자와 이제 양의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고 구원을 얻은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직접 찾아가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인정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누구심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인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과 믿음이 자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국가를 누가 다스리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미얀마 사태를 보잖아요. 미얀마를 지금 누가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국민의 삶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누가 대통령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처럼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안정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영원한 평안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누구예요?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감으로, 그 지식에서 믿음에서 자라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커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예수님으로 평안한 삶을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9장의 이 핵심 교훈, 이렇게 9장의 핵심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편에서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9장의 핵심 교훈을 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로 반복하여서 설명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양의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자와 이 양의 관계를 이해하려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목축 문화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이 가장 기본적인 생계 수단이죠. 대부분 가정마다 이 10마리 안팎의 양들을 기릅니다. 낮에는 양들을 초장해서 이 풀을 뜯게 하고 밤에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 이 양우리에 넣어둔다라는 거예요. 각자 양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어서 쓰는 이 양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우리는 보통 도둑이나 또 맹수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높이 쌓아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구는 하나로 만들고 목자나 아니면 고용된 이 문지기를 통해서 그 입구를 지키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공동우리 안에는 주인이 각각 다른 많은 양들이 어떻게 해요? 다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세요. 저렇게 돌로 양우리가 높이 쌓여 있죠.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양이 이제
그 마을에 양들을 다 저기다 집어넣고, 자, 문이 몇 개예요? 하나죠. 자,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목자나 문지기가 그 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양들이 양우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나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문 역할을 하는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문지기나 이 목자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이 문은 양 우리 안팎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그죠?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을 통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 본당 안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두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잖아요. 또 두 문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문은 다른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계죠. 기준점이죠. 양의 문인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양들이 양우리에 들어가든지 양우리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는 그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구원을 참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참 다양하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자,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양으로 뭘 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의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죠. 이 영생은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시간적으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것이 영생의 삶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으로 죄인이 하나님과 이 부자 관계를 맺고 화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절기 지킴으로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어떻게 해요?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은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과
자신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분지었어요. 세리와 죄인들,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구분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죄하면서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그런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 구원관은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른 사람과 내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누는 거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 정죄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열심과 헌신을 어떻게 해요?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이런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 자, 누구의 노력으로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을 얻고 내 힘으로 내가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구원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닮은 이 성숙한 모습이 되는 것은, 자,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누가 보여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 뭐가 빠져 있었습니까? 사랑이 빠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이 쏙 빠져 있고 형식만 지키려고 하니까 예수님까지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양으로 소속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선택권과 이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정교리라고 합니다. 예정교리. 구원이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의 문이면서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공동 우리에 가셔서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불러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 3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공동 우리의 양들이 다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양은 그 이름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양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목자이신 그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성경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감동적인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일부러 여리고를 들러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러가신 그 이유는 속여서 빼앗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삭개오를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에게 가까이 가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양인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선택하시며 부르시는 것은 갑자기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결정되거나 아니면 사람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삼을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계획된 그 시간에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결국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과 영화롭게 되는 완성까지를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이 정하신 때가, 이 때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 삭개오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딱 보니까 하나님이 쟤는 딱 태어나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좋은 성품으로 나를 잘 섬길 사람이야.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저의 모습을 보면은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제 안에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성도로 부르고 자격이 있어서 목사로 부르시고 자격이 있어서 교회를 맡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미리 자녀를 어떻게 정하시고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양은 시력이 약하고 달리기도 느리고 또 공격용 무기도 없지만 청각이 발달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주 똑부러지게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미리 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께 반드시 나와서 믿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러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나갔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어떻게 보면 전하지 못했어도 그냥 예수님 교회 나와라, 예수님 믿어라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한마디를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하나님이
미리 자녀로 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눈뜨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찾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로 선택한 그를 찾아가셔서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거나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그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정하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의문을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저 사람 교회 나왔지?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생각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격 있는 사람만 자녀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는 별 차이 없는 죄인이다,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거죠. 나 자신조차도 성도가 될 자격이 없죠. 목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삼는 교회를 맡아서 이 사역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동료 목회자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더 순종해서 삼는 교회를 맡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비롯된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늘 자격을 따지지만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달라져 있는 거죠. 누굴 닮은 모습으로 점점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그것은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라고요? 양이다. 그것은 그 양으로 비유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이 없이 살 수 있지만 양은 목자 없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으로 비유되는 인간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각기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과 같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인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고 그리고 찾지 않는다. 목자를 떠나 자신이 힘세고 많이 소유한 양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양이 되려고 한다고요? 힘세고
그리고 많이 소유한 양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목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간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 삼지 않고 스스로 목자가 되는 삶은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망하고 죽는 길이다라는 거죠. 양이 아무리 힘이 세고 많이 소유했어도 양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양은 아무리 많이 소유했어도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목자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양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흙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흙이에요. 흙에서 왔죠. 흙입니다. 반면에 약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어도 목자만 있으면 다 갖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람은 자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목자 대신 예수님이 없는 것임을 몰라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모르니까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알면은 찾아가겠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가겠죠. 모르니까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뤄진 영혼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엉뚱하게 힘과 소유를 추구하면서 스스로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간다라는, 예수님은 목자를 잃은 양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양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이 자격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도를 남들과 비교하면서 정죄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우월감을 갖는 것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미리 자녀로 정하시고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번 주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또다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동기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